하나님 말씀 사무엘상 31장 1절에서 6절까지 보겠습니다. 31장 1절에서 6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침해 이스라엘 사람들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도망하여 길보아 산에서 엎드러져 죽으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과 그의 아들들을 추격하여 사울의 아들 요나단과 아비나답과 말기수아를 죽이니라. 사울이 패전함에 활 쏘는 자가 따라잡으니 사울이 그 활 쏘는 자에게 중상을 입은지라. 그가 무기를 든 자에게 이르되 내 칼을 빼어 그것으로 나를 찌르라 할례 받지 않은 자들이 와서 나를 찌르고 모욕할까 두려워하느라 하나 무기를 든 자가 심히 두려워하여 감히 행하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사울이 자기의 칼을 뽑아서 그 위에 엎드러지매 무기를 든 자가 사울이 죽음을 보고 자기도 칼 위에 엎드러져 그와 함께 죽으니라. 사울과 그의 세 아들과 무기를 든 자와 그의 모든 사람이 다 그날에 함께 죽었더라. 아멘. 지난주에는 다윗이 아말렉을 치고 돌아오는 길에 부솔실에 남아있던 사람들에게 노획한 전리품을 같이 나누어준 것과 또 이스라엘 장로들에게도 나누어진 그 장면을 살폈습니다. 이 31장은 이제 사울과 그 세 아들이 전사하고 또 블레셋 사람들에 의해서 사울의 시체가 모독을 당하는 그런 일이 이제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즉 택한 백성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 그렇게 뽑혔지만 신본주의적인 그런 자세를 견제하지 못했던 사울의 시대가 이제 비참하게 종식되는 장면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사실 31장만 보면 굉장히 비극적인 그런 장면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사울의 시대가 끝나고 자연스럽게 이제 하나님이 오래전부터 약속하신 예비하신 다윗이 이제 이스라엘의 왕으로 활동하게 되는 그게 이제 이어지게 되죠. 오늘 보면은 이제 그 중에서도 이 앞에 30장에서 다윗이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아말렉을 자신보다 훨씬 그 숫자가 많은 아말렉 군대를 쳐서 승리하고 잃었던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그런 노획물들을 이렇게 얻어서 돌아왔던 그 장면과 완전히 대조적인 그런 장면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즉 사울과 그 세 아들의 죽음이 묘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은 앞에 29장과 계속 그 직접 이어지는 장면이죠. 그래서 그것을 이제 보여주기 위해서 1절은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침해라고 시작을 합니다. 여기서 쳤다라고 번역한 이 단어는 단순히 그냥 싸우다 전쟁하다 이런 정도의 의미가 아니라 개걸스럽게 먹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따라서 이 블레셋 이스라엘을 집어 삼킬 듯이 달려드는 이 블레셋 군대의 위용을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묘사를 통해서 이 전쟁이 블레셋의 큰 승리로 끝날 것이라고 하는 것을 암시해주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블레셋의 기세에 눌려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도망하여서 길보아 산에서 엎드러져 죽습니다. 앞에 29장 1절에 보면 이스라엘 군대는 이스라엘이 있는 샘 곁에 진을 쳤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이 길보아 산까지는 길보아 산은 남쪽으로 더 내려와야 되는 곳에 있는 산인데 거리가 상당했습니다. 근데 우리말에는 그 번역이 이렇게 생략되어 있지만 길보아 산 할 때 그 길보아 앞에 그 길보아 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이제 저자가 의도가 있는 건데 이 사울 앞에 사사시대이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사사시대에 이 길보아 산에서 두 가지 중요한 그런 전쟁이 있었습니다. 그 사사기 4장과 5장에 있는
여사제 여자 그 사사였던 드보라와 이 바락이 가나안 왕 야빈과 그의 군대 장관 시스라를 물리쳤던 곳이 바로 길보아 산입니다. 그리고 7장에서는 미디안을 쳤던 기드원이 미디안 군대를 쳤던 곳이 또 길보아 산이기도 합니다. 근데 그 두 장면은 다 그들이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그 가나안 군대와 미디안 군대를 쳐서 승리를 쟁취했던 그런 역사적인 장소가 길보아 산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 길보아 산에서 사울과 이스라엘 군대는 대패를 한 겁니다. 즉 그들이 패배한 것은 앞에 길보아 산에서 두 전쟁에서는 승리하고 여기서는 패배한 것의 결정적인 차이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었느냐 없었느냐의 차이라고 하는 것을 저자가 의도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특히 여기서 엎드러져 죽었다라고 하는 것은 관통하다, 꿰뚫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길보아 산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죽을 때 거의 그들이 블레셋 사람들의 칼이나 창에 찔려서 또는 화살에 맞아서 그렇게 죽임을 당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이처럼 이 사무엘서 저자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비참한 최후를 31장 이 첫 절에 그렇게 기록함으로써 이번 전쟁에서 이스라엘에게 전혀 희망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암시해주고 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과 그의 세 아들들을 추격해서 결국 사울보다 먼저 사울의 세 아들 즉 요나단과 아비나답과 말기수아가 죽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여기서 추격했다라고 하는 것도 당시 전쟁 방식이 가까이에서 칼과 창으로 그렇게 싸우는 전쟁이었기 때문에 몸과 몸이 닿을 정도로 이렇게 가깝게 추격을 했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그 블레셋 군대 그 엄청난 위세에 놀려서 도망치고 있는 막 그 칼끝이 이제 막 등을 찌르려고 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그렇게 쫓기고 있는 그 사울의 세 아들들의 그런 모습을 얼마나 그들이 절박했겠습니까? 근데 특히 우리의 시선을 사로잡는 것은 아비나답이나 말기수아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이 안 됐다가 이제 그냥 그들이 사울의 아들이었던 정도만 나와 있었단 말이죠. 근데 요나단은 우리가 앞에 13장부터 요나단의 이름이 등장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는 하나님을 굳게 의지해서 전쟁이 여호와 군대의 크기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라고 하면서 이 무기든 자와 함께 단 둘이 블레셋 진영으로 들어가가지고 엄청난 대성을 거두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했던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앞에 제가 일부러 다윗과 요나단이 아니라 요나단과 다윗이라고 한 이런 이름의 순서를 앞에 이렇게 배치시키면서까지 요나단이 얼마나 정말 대단한 사람인가라고 하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는 사울에 이어서 왕위를 이어받을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이 사울 가문이 아니라 자신의 가문이 아니라 다윗에게 넘겨지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것을 알고 그것을 알고도 자기 아버지 사울과는 달리 다윗을 몇 차례나 사울 앞에서 변론하기도 하고 그의 목숨을 구해주는 그런 일을 했던 사람이 요나단입니다. 그런데 그 요나단이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겉으로 보면 하나님을 의지했던 요나단의 죽음과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했던 사울의 죽음이 별반 다르지 않은 것처럼 보인단 말이죠. 그래서 의인과 악인이 함께 죽게 되는 이런 장면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근데 이 요나단의 죽음은 뒤에 이제 이스라엘의 역대 왕들 중에 다윗 다음으로 가장 하나님의 뜻에 부합한 그런 왕의 직분을 수행했던 사람이 요시야 왕입니다. 히스기야 왕이 유명하지만 히스기야보다도 훨씬 더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섰던 왕이 요시야 왕이었어요. 근데 요시야 왕도 하나님께 충성된 일을
그런 감당을 했는데 결국 이 애굽 아수르 군대를 치러 올라왔던 애굽 군대에 의해서 무기투에서 그렇게 젊은 나이에 죽지 않습니까? 그리고 당시 선지자였던 예레미야도 그것을 인해서 슬퍼하면서 애가를 짓고 온 이스라엘 이렇게 슬피 울 정도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충성된 삶을 살았던 왕이 요시야 왕입니다. 그런데 요시야 왕도 죽습니다. 그래서 이 요시야의 죽음이나 요나단의 죽음이나 성격을 같이 하는 그런 죽음이었습니다. 말씀드리고 싶은 건 한 사람의 죽음의 이 방식이 그 사람의 그런 최종적인 운명을 결정짓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간접적으로 우리가 유추할 수 있죠. 우리가 뭐 다윗이나 또는 뭐 우리 역사 속에서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 마지막 임종을 지킬 때 그 하나님의 그런 이 임재 속에서 하나님 앞에 그 자신의 임종을 지켜보는 이 사람들에게 막 정말 멋지게 그런 영웅적인 그런 모습으로 믿음의 그런 모습을 보이며 죽어가는 그런 장면을 저도 소망합니다. 그렇게 죽기를. 발람이 말한 것처럼 의인의 죽음을 죽기를 소망하는 마음이 우리 모두에게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의인의 죽음이라고 할 때 우리가 연상하는 모습은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게 남아있는 사람들에게 내가 지금까지 나를 도우셨던 하나님, 그 침상에서 마지막 하나님을 경배하며 죽었던 야곱과 같이 우리가 그런 죽음을 죽기를 그런 것을 의인의 죽음이라고 우리가 연상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요나단이나 요시야는 그렇게 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겉으로 보면 죽는 그 비참한 죽음을 죽었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뭐 우리가 불에 타서 죽을 수도 있는 거고 또는 불의 어떤 사고로 우리가 죽을 수도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전혀 우리를 도와주지 않는 것 같은 그런 상황 가운데 있다가 그런 죽음을 죽을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죽음의 이 모습이 그 사람의 최종적인 운명을 좌우하는 건 아니에요. 어쨌든 이 요나단도 그렇고 요시야도 그렇고 겉으로 보면은 불행한 죽음, 비참한 죽음으로 보여지지만 실상 요나단의 입장에서 보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 블레셋의 군대에 맞서서 하나님의 백성을 지키기 위해서 의로운 싸움을 싸다 죽었다. 이런 평가를 내릴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이런 죽음을 통해서 그 요나단 같은 경우에는 이 블레셋 사람들에 의해서 모욕을 당하지 않는 그런 것을 위해서 이렇게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런 죽음이 그에게 허락되었다. 이렇게도 해석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나중에도 살피겠지만 요시야 왕의 경우는 그 죽기 전에 그 여선지자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께서 요시야 왕이 이스라엘이 이제 결국 이방에 의해서 멸망을 할 것인데 요시야 왕은 그것을 그의 눈으로 보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약속을 해 주십니다. 그 약속의 성취 방식이 그거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요나단의 죽음이 이 사울과 같이 그 다른 이 불신앙의 그 사람들의 죽음과 함께 이렇게 죽어서 그의 죽음에 대해서 의아하게 생각할 필요는 없는 겁니다. 따라서 이 요나단으로부터 이렇게 이 큰 사랑과 도움을 받았던 이 다윗이 사무엘 하에서 보면 내 형 요나단이여라고 슬피 울면서 그를 위해서 애가를 짓고 이렇게 슬퍼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한편 이 사울 다음으로 이렇게 왕위를 계승할 사람이었던 요나단과 그의 아들들이 다 죽었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다윗의 왕위가 계승될 시점이 다가왔다라고 하는 것을 암시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비교적 이 요나단의 사울의 세 아들의 죽음은 굉장히 짧게 그냥 이 단편 기사로 이렇게 전해오고 있는 것에 비해서 사울의 죽음에 대해서는 비교적 상세하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3절에 보면 사울이 패전함에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원문을 따라서 이렇게 직역을 하면 그리고 그 전쟁이 사울 쪽으로 맹렬했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이 블레셋 군대가
그 블레셋 군대 그 화력의 대부분이 사울을 향해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고대 전쟁에서는 이 군대 장관이나 왕이 죽으면 전쟁이 그냥 그걸로 끝나는 그런 것이잖아요. 그래서 이 블레셋 군대도 사울을 향해서 이 화력을 집중해서 막 그렇게 사울을 죽이려고 그렇게 했던 겁니다. 그래서 블레셋 군대에 의해서 이스라엘 왕 사울이 이렇게 최우선의 그런 목표가 되어서 사면초가로 몰렸던 겁니다. 우리말 성경은 이 활 쏘는 자 이렇게 단수로 번역했지만 원문에 보면 복수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많은 활 쏘는 자들이 사울을 향해서 막 집중적으로 그렇게 화살을 쏘아댔던 겁니다. 그러다 결국 사울이 그 활 쏘는 자들에게 중상을 입고 맙니다. 그러자 이 자신이 죽게 된 것을 알게 되고 사울이 자신의 무기를 드는 자에게 그의 칼로 자신을 찌르라고 명령을 합니다. 그래서 찌르라고 하는 것은 칼이 등 뒤로 나올 정도로 그렇게 막 찌르라고 하는 말이죠. 결국 사울은 자신의 생명을 스스로 포기하고 있는 겁니다. 더 이상 살 소망이 없다라고 해서 알고 스스로 죽음을 선택하려고 했던 거죠. 그러면서 그 이유를 할례받지 않은 자들, 즉 블레셋 사람들이 자신을, 즉 할례받은 자신을 찌르고 모욕할까 두렵다라고 하면서 무기를 든 자에게 그 칼로 자기를 죽여달라고 명령을 하는 겁니다. 사울이 이렇게 죽기 직전까지도 블레셋 사람들을 할례받지 않은 사람 이렇게 명명을 하고 이에 비해서 자신은 할례받은 사람이라고 하는 의식을 가지고 죽어가고 있는 겁니다. 명목상으로는 사울이 분명히 할례받은 사람인 것은 맞습니다. 하나님 택한 백성의 왕인 것은 맞아요. 그러나 그의 실상은 그렇지 않단 말이죠. 이런 면에서 사울의 그 마지막까지 얼마나 비참한 가운데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여기에서도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큰 경각심을 가져다 주죠. 우리가 나는 구원받은 사람이다,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그렇게 스스로 생각하고 있지만 우리의 삶이 우리가 고백하는 우리의 입술의 고백에 따른 그런 우리의 삶이 이어지지 않는다라면 그 삶을 통해서 우리의 고백이 진실하다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드러나고 있지 않다라면 우리의 그런 입술의 고백이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그런 어떤 경각심을 우리에게 가져다 주고 있는 그런 장면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사울이 자신을 죽여달라고 그렇게 명령을 했지만 사울의 무기 든 자는 심히 두려워해서 그것을 거절을 합니다. 이것은 아마도 두 가지 이유 때문에 그랬겠죠. 하나는 자신은 무기를 든 자로서 이 사울을 경호해야 될 경호 책임자인데 사울을 죽일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과 또 하나는 다윗처럼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죽일 수는 없다. 이런 생각 때문에 주저하면서 거부를 했던 겁니다. 그러자 사울은 직접 자기 칼을 뽑아서 그 위에 엎드러져 죽습니다. 일종의 자살을 한 것이죠. 혹자들은 이 자살에 대해서 아침에 좀 심도 있게 말씀을 드리기는 그렇지만 어쨌든 이 자살에 대해서도 여러 두 가지 큰 견해가 있죠. 자살은 이 하나님의 그런 자살한 사람은 구원받지 못한다 라고 하는 것과 그 죽음의 방식이 그 사람의 최후의 운명을 결정하지는 못한다 라고 하는 이런 두 가지 견해로 나뉘는데 제가 이제 상세한 근거들을 신학적인 근거들을 제가 아침에 또 말씀드리기는 좀 시간에 그런 부족함이 있어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저는 후자 입장입니다. 어쨌든 이렇게 보는 것처럼 사울이 그렇게 해서 이제 죽고 마는데 말씀드린 것처럼 이 세 아들의 죽음에 비해서 사울의 죽음의 그 장면은 비교적 상세하게 기록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이제 이 사사 체제에서 왕정 체제로 이양하는 이스라엘 역사의 대변혁기에 초대 왕으로 뽑힌 사울이
인본주의적인 그런 통치로 이스라엘을 위기에 몰아넣었을 뿐만 아니라 그 자신조차도 비참하게 죽는 이것에 대한 이 저자의 안타까움을 이렇게 안타까움 때문에 길게 그의 죽음을 상세하게 묘사하고 있는 겁니다. 사울이 그렇게 죽는 모습을 보고 사울의 무기를 든 자도 자기 칼 위에 엎드러져 사울과 함께 죽고 맙니다. 유대 전승에 따르면 이 사울의 이 무기 든 자가 이 노베 제사장이 이 다윗을 도왔다라고 그렇게 고발을 하고 노베 제사장들을 죽였던 이 에돔 사람 도액이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확인되지 않은 얘기지만 유대인의 전승에 따르면 그런 전승들이 이렇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만약 그게 사실이라면 도액 역시도 이 자신의 악독함에 대한 벌을 이렇게 받았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사울과 그의 세 아들과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 그도 무기 든 자가 그날 함께 죽고 맙니다. 이렇게 해서 사울 왕과는 이제 몰락을 구하게 됩니다. 물론 이제 사무엘하에 보면 이스보셋이라고 하는 또 다른 아들이 그 아들이 있어서 그 아들에 의해서 이 왕위가 몇 년 동안 또 이어지긴 하지만 사실상 사울의 왕가가 여기서 몰락했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이어서 이제 이미 예고된 다윗 왕국이 수립이 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목할 것은 이 사울 왕가의 이 몰락은 여타 이 열방의 다른 나라들의 이 왕가의 몰락과는 성격을 달리한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사울 왕가의 이 몰락은 인본주의적인 동기에 의해서 왕을 요구한 이스라엘 백성들과 신정 왕국의 그 왕으로서 하나님을 대신해서 대리해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을 통치한다라고 하는 이런 신분주의적인 생각을 가지고 출발한 사울이 그 생각을 버린 결과 때문에 초래된 일이라는 사실에서 다른 나라의 그 왕가의 몰락과는 성격을 달리한다라는 겁니다. 즉 하나님의 그런 징계와 심판으로 이 사울 왕가가 몰락을 하게 된 것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이제 나중에 이 택한 백성 이스라엘이 신본주의적인 그런 새로운 왕 다윗을 중심으로 진정한 의미에서의 신정적인 그런 왕정 체제를 구축하게 되는 그런 일을 위한 하나님의 섭리였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사울 왕과의 이런 몰락은 사울이 왕으로 뽑히게 된 것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8장에서 우리도 다른 이 열방들과 같이 우리에게 왕을 주어서 왕이 우리를 대신해서 전쟁을 치러서 우리의 그런 여러 가지 외부로부터 그런 외부의 적으로부터 우리를 지키고 보호할 수 있도록 해달라 이렇게 요구하지 않았습니까? 그들에게는 이미 하나님이 왕으로 계셔서 사사들을 통해서 그들을 통치하시고 보호하시는 그런 일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보이는 인간 왕을 요구했단 말이죠. 그런데 그들이 요구해서 세웠던 이 인간 왕 사울이 결국 이렇게 몰락하는 것을 통해서 그들이 요구했던 그런 인본주의적인 그런 생각이 잘못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이 사울 왕가의 몰락을 통해 또 다시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사실은 우리에게 우리의 그런 생명의 안전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많은 재물을 가지고 우리에게 어떤 우리의 삶을 여러 가지 그런 삶의 위기로부터 우리를 보호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그런 외적인 것들, 물질과 어떤 건강과 사람들 인맥 뭐 이런 것들이 우리를 보여준다라고 하는 그런 것이 잘못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간접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생사간의 우리의 유일한 위로는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그 사실입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의 머리카락까지도 떨어지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시는 그런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라고 하는 그 사실 안에서 우리가 안전을 도모할 수 있고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겁니다. 그 하나님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그 하나님이 우리의 보호자가 되시는 일이 가능하므로 가능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 하루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진정한 보호자이시오 우리의 인도자이심을 우리가 알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그런 한 날 되어지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사울과 요나단이 비참한 그런 최후를 맞이하는 슬픈 장면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40년 동안의 이스라엘의 통치 기간 내 그 마지막이 이렇게 결국은 비참한 최후로 비극으로 끝나는 것을 봅니다. 사울이 잘 출발을 했지만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해서 한때는 여호와의 영의 감동을 받아 승리를 거둔 그런 사람이었지만 결국은 하나님 앞에 그렇게 인본주의적인 그런 생각으로 신정왕국의 왕으로서의 그런 본분을 저버리고 결국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지 못한 채 이런 비참한 최후를 맞았던 사울이 우리의 얘기가 되지 않기를 소원합니다. 정말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그렇게 우리가 우리의 생을 살아가는 자들 될 수 있도록 도우시옵소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맺어진 그 관계가 그 무엇으로도 끊어지지 않기에 우리가 오직 거기에서만 우리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고 위로를 얻을 수 있음을 우리가 기억하고 이 하루도 우리가 우리의 삶에 그런 안전을 도모할 수 있는 것들을 찾기 위해서 전전긍긍하며 살아가는 우리들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진정한 보호자가 되심을 알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이 하루도 우리의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우리를 도우시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